10월 1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쳐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서늘한 바람이 벌써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깊은 가을로 접어드는, 그래서 모든 것이 열매를 내는 그러한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분명 하나님을 마주하며 평생에 맺은 열매를 드려야 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깨어서 한 시간을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배울 그날을 오늘부터라도 다시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구약성경 욥기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5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시겠습니다.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마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아멘. 우리가 욥기를 해석할 때에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욥기가 여러 지혜서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지혜서가 여러 권이라는 이유는 단 한 권의 지혜서, 그러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지혜서가 여러 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단 하나의 지혜서가 완전한 지혜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욥기 지혜서고 잠언도 지혜서인데 그 두 개가, 그러니까 다른 지혜서들도 같이 합쳐져야 완전한 지혜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육면체를 본다라고 한다고 할 때에 각각의 면체에 어떤 색깔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정육면체를 이렇게 가상해 보았을 때 우리가 그걸 온전히 다 보려면 돌려보면서 하나하나를 다 봐야 되겠죠. 지혜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1차원 같지 않고 여러 가지의 면들이 색깔이 칠해져 있는데 그것을 다 같이 골고루 봐야지 온전한 지혜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욥기에 나오는 지혜만 본다고 해서 온전하게, 그러니까 완전하게 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욥기도 보고 잠언도 보고 전도서도 보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지혜서들을 다 봐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가 어떤 것인지 더 온전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 그게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욥기 같은 책은 아예 대놓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고난에 대해서 지혜서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다루고 있는데
욥기 말고 잠언 같은 경우에는 고난에 대한 관점이 꽤나 뚜렷합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이 죄짓고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항했기 때문에 심판으로 혹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로서 고난을 주신다라는 관점이 선명하게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잠언에만 있는 얘기 혹은 관점이라기보다는 신명기에서 가지고 오는 그런 관점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복 주시고 그리고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벌하시는 그런 관점을 잠언에서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이 어떤 이유로 비롯됐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다면 그 알 수 없는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정도만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난에 대한 관점, 신비롭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고난이 있다라는 관점과 잠언이 보여주고 있는 관점, 징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다. 이런 관점들이 골고루 섞여 있어야지 고난에 대한 올바르면서도 그런 균형 잡힌 관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 중에서도 그 대표라 할 수 있는 엘리바스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 중에서도 대표로 부르는 그런 사람이죠. 아마도 제일 연장자였던 것 같고 지혜에 있어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지난주였던가요?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설교 중에 이제 욥의 친구들 역시 욥과 같이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유유상종하지 않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렇겠죠. 보면 욥보다 훨씬 더 연장자였던 것 같고 욥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언하는 모습을 보면 엘리바스는 상당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인생의 식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고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한마디로 정의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화면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라고 단언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괴로워 죽겠는데 너 지금 징계받고 있는 거야. 그거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라고 조언하고 있다는 거죠. 단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욥에 대해서 잘 알았던 친구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서 쫓아와 가지고 욥과 함께 며칠 동안이나 침묵하면서 같이 슬퍼했고 욥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 욥을 잘 알았던 친구였는데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지혜의 한쪽 측면을 붙잡고 네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야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반쪽 지혜였던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지혜서를 언급했는데 지혜서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보면 고난을 징계 측면에서 이렇게 찾아보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욥기와 같이 고난에 대해서 신비에 가둬두고 있는 장면이 많고 고난의 다양한 측면들을 말씀하는 장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 예들을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고난하면 욥도 있겠지만 고난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창세기에서 고난하면 누구입니까? 요셉이죠. 여러분 요셉이 고난 왜 당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요셉이 분명 순결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단단해지는 그러니까 단단해지는 그런 과정을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 당한 것들을 보면 너무 지나치지 않던가요?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노예로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 요셉이 분명히 의인으로서 어쩌면 예수님의 예표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욥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모세와 함께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리더라고 볼 수 있는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 어떻습니까? 다윗 고난 정말 끔찍하게 당합니다. 무려 광야에서 약 10년에 가까운 생활을, 그 안타까운 젊은 시절을 광야에서 고난받으며 지나갑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당했던 고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 기간이었습니까? 그렇게 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실제로 다윗은 직접적으로 보자면 사울에 쫓겨서 광야로 들어갔고,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보면 사실 그것도 자발적인 고난이었죠. 다윗에게는 명분이 있었고 힘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사울을 제압할 수 있는 명분과 힘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광야에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스스로 고난받기를 자처하고 더 깊은 광야 속으로 들어가 고난 당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 생각나죠.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냐면 참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 당했는지 이제 사도 바울이 직접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았고 강도의 위험을 당했고 바다의 위험을 당했고 강의 위협을 당했고 같은 민족의 위험을 당했고 이방인의 위협을 당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사역을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징계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너 아직 모자라니까 너 좀 더 고난 받아야 돼. 너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좀 더 단련 받아야 돼. 그런 차원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분명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스스로 고난받기를 자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의 모델 중에 하나가 바울이라 할 수가 있겠죠. 고난받는 것, 그렇게 자발적인 측면까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 심지어 자발적으로 자기가 자원해서 받는 고난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야라고 단정하기엔 분명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대표적인 한 분, 예수님. 우리 예수님 고난 뭔가 부족해서 당하신 것이었습니까? 뭔가 잘못해서 받으신 고난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고난받았다라고 분명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는 이처럼 성경은 넓은 관점을 보여줍니다. 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엘리바스처럼 고난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분명 지혜의 한쪽 측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함부로 이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네 라고 치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바스 같은 사람조차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들 역시 얼마든지 엘리바스와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엘리바스를 통해 비춰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인간적으로도 도리가 아닙니다.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너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다르지 않죠. 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성모독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어떤 이유에서 주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다 판단하기도 어려운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까지 재단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많이 아픈 사람들, 장애를 입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리신 판단들도 여러 가지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으시죠. 분명 예수님께서도 고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고난당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친구들 가운데 고난당한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잠잠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말이 많습니다. 함부로 판단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어쩌면 사악한 사람이기까지 한 그런 존재인 우리가 함부로 그 고난에 대해서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답을 내리고자 합니다. 서두른다는 거죠. 답답할 수 있습니다.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이렇게 끔찍한 고난이 저 사람에게? 얼마든지 그렇게 빨리 답을 내리고 싶을 수 있다는 거죠. 욥기는 깁니다. 그 고난을 이해하기까지 욥이든 욥의 친구들이든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잠히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이며 너무 힘들다면 욥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고난이라는 큰 신비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너무 함부로 섣불리 판단하려는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좀 잠잠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개인에게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분명히 깊은 고난 가운데 있을 것이고 가족들이나 친구들 가운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 괴로운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오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렇게 힘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분명 이 지루한 기도 시간에 그리고 너무나도 괴로운 그렇게 고난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저에게 고난당하는 우리 이웃에게 힘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었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셨던 그 순간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참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에 대해서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렵고 하나님 받아들이기가 마음적으로 힘이 듭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도 여전히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하시고 울어주시고 만져주시는 우리 주님이 바로 내 옆에 있다는 것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난당하고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잠잠하고 기도할 것을 명하는 우리 성경 기자 전도서 기자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욥의 친구들처럼 결국에는 말하여서 하나님 욥을 가슴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들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쉽게 입을 놀렸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다시금 잠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새벽부터 간절히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고난이 아니고서 다른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 중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성도들 중에 하나님 질병 때문에 물질이 갑자기 적기 때문에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적어져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족들 간의 다툼으로, 배우자에게 하나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배신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으며 무엇으로 그 깊은 고난들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그 부르짖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그 참기 힘든 그 순간들을 참고 인내하며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육기가 길었습니다. 하나님, 그 긴 시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겸손을 배워가며 그 시간을 통하여서 위대하신 하나님 신비에 감춰져 있는, 가려져 있는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 깊이 만나러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욥이 깨달았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귀로 들었사오나 이제 내가 당신을 눈으로 본다라고 고백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덤덤히 고난 가운데에서 깊이 하나님을 가슴으로 깊이 맞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은혜 받고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랜 시간 일병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가 주셔서 은혜 주시고 그 질병 고쳐주시며 하나님 물질을 하나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부시며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은혜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들을 나타내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얼마나 따스하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너무 깊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의 주의 전에 나와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찾아가 주셔서 필요한 복들을 주시는 분이시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바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번호를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열어주신 문으로 각종 다양한 은사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모든 능력들을 부어주시며 하나님 복음의 능력들을 더하여 주셔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그 복음의 비밀 가운데 감춰져 있사오니 그 복음을 깊이 마음속으로 하나님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두 마을이 말하였던 것처럼 여러 가지 그 하나님 그 고난의 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일그릇 안에 있는 그 보배이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이 하찮은 사람 안에 하나님 성령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눈을 감당해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로 말미암아 아름다움에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때문에 눈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 붙잡아 주시고 이 기도가 약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함께 기도에 불이 붙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랍게 그들의 심령을 담대케 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모습들이 삶의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심정으로 예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멀어진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예배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심령으로부터 떨어졌던 귀한 우리 하나님 아버님께서 그분들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 하나님 아버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진실과 심령을 감당해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감당해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